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평양신학교에 그 초창기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최봉석이라는 학생은 저처럼 키도 작고 또 얼굴도 많이 어그러진 좀 흉한 얼굴을 가졌고, 그리고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봉석 학생,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최봉석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죽었냐? 울긴 왜 우냐? 도대체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스스로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우는 것이려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식 날에 바로 이 최봉석 학생이 단상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이 나라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염없이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듣던 동료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봉석 학생이 흘렸던 눈물은 그 동료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흘리는 그런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최봉석이라고 하는 학생은 우리에게는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권능 목사님의 본명이 최봉석입니다. 여러분, 이 최권능 목사님,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성령과 능력을 받고 그의 평생에 이 땅에 무려 7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이 황무지 같았던 이 땅 위에 무려 70개의 교회를 개척해냅니다. 그야말로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귀한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는 이런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자문해 봤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는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만큼 잘난 것도 아닌데, 그건 북이스라엘보다 잘난 것도 없었는데, 그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내일을 생각하며 우신 게 아닙니다. 저 화려해 보이는 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릴 그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늘 이 5장 넘어서 저 6장부터 본론이 들어갑니다. 6장부터 저 1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난주에 보신 요한계시록 4장과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신 대로 하나님은 이 요한을 하늘로 올리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예배에 참여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말세 지말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서론이 오늘 이 5장,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이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책이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생명책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책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견해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장부터 19장까지에 보면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즉 미래 말세지말에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과 재앙들을 다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1절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임봉된 책, 이 두루마리 책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계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꼭 이 책이 지금 오른손에 들려 있느냐, 꼭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런 인간의 몸, 이런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 책이 오른손에 있다라고 표현해 준 것은 그 오른손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즉, 이 오른손은 존귀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율법을 주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존귀와 능력을 상징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바로 이 7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역사, 이 우주 만물 종말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는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지난 이야기지만 소위 극단적 종말론자로 잘 알려진 이단 아시죠?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는요 92년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날짜 임박하기까지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하고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임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종말론들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두루마리를, 이 책을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요즘과 같은 종이에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다가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빽빽히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말세에 일어날 모든 재앙과 역사를 뭐 대략적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빈틈없이 꼼꼼하게 빽빽하게 써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에 기록된 종말의 내용들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종말의 실상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기에 충분하게 쓰여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종말의 상황들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궁금하게 여기고 그 종말론적 이단들의 사설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외에 엉뚱한 책을 읽고 혼자 멋대로 상상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은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 주장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성경 중심의 이 건전한 기독교적 종말관을 갖추는 그런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이 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인으로 봉했다 이 말, 이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도 있는데요, 원래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유언을 써서 남기면 그 유언을 7인으로 이렇게 봉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즉, 이 두루마리 책을 7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함부로 만지거나 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봉했다는 거죠. 이 완전수인 7인으로 봉했다는 의미가 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비밀에 붙여진 책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그 누구도 열 수 없고 함부로 이 책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책은 오직 한 분만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요한의 눈물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었지만 능히 그 책을 펴고 인을 뗄 사람이 없었다라고 지금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소위 이 3계에 다 살펴보아도 이 두루마리 책을 이 인을 떼고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울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종말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설파할 수 있을 그런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심판 아래 놓였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인지한 사도 요한은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리고 그 당시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때 수없이 죽어나갈 그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그 멸망을 생각하니까 통곡이 나온 겁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나온 거죠. 사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이 시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다. 시편 84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가 아닌 골짜기이기 때문에 어둡고 험하고 맹수가 들끓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곳, 두려움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슬퍼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심지어는 기뻐서도 울다가 결국 죽을 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의 울음 속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육적인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메말라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육적인 눈물이 메말랐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도 애통하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눈물도 없고 감사의 눈물도 없고, 심지어는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한 눈물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육신의 문제 말고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영적인 눈물을 흘려보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요즘 새벽 기도의 필수품은 손수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마치 저 최봉석 목사님처럼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화면들이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 또 나라, 또 가정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눈물을 통해서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송년주일 아침에 우울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도들은 많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서럽고 힘들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는 눈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불쌍해서 우는 울음, 내가
죄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에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우는 그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었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한국교회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기인해 볼 때 한국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 밤마다 통곡하며 눈물을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교사들이 사라져버릴 때 교회가 죽고 주일학교가 점점 더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 3계를 살펴보아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크게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크게 울었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애통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5절을 보시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 장로는 이미 묵상한 대로 보호자를 둘러싼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먼저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눈물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두루마리 책과 7인을 떼실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영어로 보면 라이온입니다. 맹수 사자입니다. 그야말로 동물의 왕으로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천국의 왕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힘없이 죽으신 그런 주님이셨지만 실상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올라가 지금 그곳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야말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13년에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마지막 날도 이처럼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잘 명심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에 그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 짓는 이 요한의 눈물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눈물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